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인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부터인데요. 이제 22절부터 앞부분 25절까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들, 그것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대조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그 이름이 안 나왔지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서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이제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4장쯤에 보면은 한 98세에 죽거든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는 추정이 안 되지만 이제 통제하기 힘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뭐 늙지 않았어도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았죠, 엘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무겁게,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여기 나오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보다 더 그 가치를 높이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이제 우상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들은 이제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중히 여겼던 것이죠. 자,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렇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했던 일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자, 뭐 이런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제사장이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지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그 무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함으로 나타났고 그 멸시함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뭐냐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봉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그렇죠? 이렇게 동침하는, 간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참 음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수종든 여인들까지도 이렇게 건드리는 참 악한 모습을 이제 봅니다. 문제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 파급 그 효과,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컸던 거죠. 그게 참 더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자, 그들에게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런 악행이 백성들 통해서 내가 지금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 대한 그 소문이 참 안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어서 이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기 심판이란 단어로 나와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제 중재하다 이런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해결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중재는 누가 하겠냐? 누가 돕겠냐?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거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떠죠?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뭐 사실은 이전부터 듣지 않았습니다. 뭐 처음 안 듣는 게 아니라 쭉 이제 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내버려둔, 그래서 뭐 이제 귀를 하나님이 이게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귀를 막아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 말을 왜 안 듣죠? 그게 이제 지금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와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이 왕이고 그것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지배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복하는 자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의 종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지 않고요. 이들이 무슨 말만 들어요? 죄와 정욕의 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니죠.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모습.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귀는 들었겠죠. 육적인 귀는 들었는데 그 마음 깊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음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 죄의 음란한 죄악의 소리들, 정욕의 소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박히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누구는 그것이 심장에 박혀서 눈물로 회개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농담으로 여겨요. 그쵸?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롯이 그 두 사위를 놓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육신의 귀로 듣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도 그렇지만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조적으로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 사무엘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더 받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하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참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27절부터 이름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 그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웠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렇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제물들을 막 뺏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름 태워드리기 전에도 막 가지고 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겨서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물질인가요? 아니면은 자녀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어떤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심판을 쭉 예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까지 심판을 여기는데 오늘 좀 중요하게 볼 구절이 이 부분이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자녀들이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무시한 거죠. 반대로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언제냐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 있죠. 그때 참 힘든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자녀에게도 뭘 타일렀어요. 근데 자녀가 대답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죠.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여러분, 존중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 크고 작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걸 캐치해 가지고 반응할 때 그걸 존중이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살짝 얘기했는데도 그 마음, 그 중심을 탁 읽어내서 즉각 반응하는, 그때 내가 귀하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멸시죠, 무시죠. 내가 경멸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줄 나는 그를 세울 것이고 높일 것이고 그의 작은 신임에도 내가 반응할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는 그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크고 작은 그 모든 그 세미한 그 주의 음성 앞에 사소한 모든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주님을 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단어들은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엘리 가문이 이제 다 단명하게 되고, 이렇게 노인이 없잖아요. 단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성막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환난 속에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처소가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그러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어쨌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고통받고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젊은 자가 젊어서 죽는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사장들마저, 후손들마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사무엘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참된 제사장. 자, 그리고 이제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제사장직을 구걸하는 모습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 그리고 그런 그 저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을, 민족을 돌아보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이건 언약 때문에 그러시죠. 언약 때문에.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듣지 않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주께서 놀랍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